네. 8월 둘째 주 아동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이 34장 우리 함께 기뻐해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33장 손을 높이 들고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하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라 공에 높으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와, 멋있다. 이 시간
한지성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순탄하게 잘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두의 건강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다 같이 만나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해주세요.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픈 사람은 낫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마음에 품고 다가오는 날마다 주님과 만나게 될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아동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두 절을 따로따로 읽어야 되는데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50편 1절하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50편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성공에서 찬양하여라. 아멘. 다음으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병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목사님 요새 저녁에 한 6시 정도 되면 운동을 나갑니다. 운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산책이죠. 산책을 나가는데 목사님 사는 동네에 용문산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용문산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 산인데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이 있어요. 좀 넓은 물이죠. 그 개울가를 따라서 목사님이 1시간 정도 걷습니다. 걸으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오늘도 할 일을 하는구나. 건강도 더 좋아지겠지. 어제는 산책을 하는데 6시 반쯤 되니까 웬 풀벌레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우는지. 목사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가 작습니까? 예. 네. 네. 최대로 키웠는데 지금도 네, 작은가요? 네. 그 용문산 개울을 따라서 산책하는 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벌레 소리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녁에 개울을 따라서 산책하면 벌레 소리 엄청 큽니다. 시끄러워서 길을 막을 정도예요.
무슨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 물론 소리가 제일 큰 벌레들도 있죠. 매미는 아니고 나무에 붙어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벌레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벌레들이 이 소리를 내는데, 어떤 벌레는 내가 가까이 가면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리가 딱 멈춰요. 벌레는 아니지만 개구리도 그렇죠. 개구리가 막 울다가 말입니다.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서 제가 개구리를 찾아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딱 멈춥니다.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제가 개구리를 떠나면 개구리가 다시 울기 시작을 해요. 용문산 개울을 따라서 산책을 하는데 저는 소리를 내면서 우는 풀벌레가 그렇게 많다는 걸 알고 속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와, 얘네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길 양옆에 정신없이 풀이 자라는 걸 보고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와, 얘네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구나. 목사님이 사는 동네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풀이 많이 자라면 힘들지. 약도 쳐야 되고 풀을 뽑기도 하고 낫으로 베기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지 특별히 비료도 주지 않는데 거름도 주지 않는데 풀이 도초에서 자라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와, 얘네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구나. 우리가 길도 내고 건물도 짓고 막 없어지라고 약도 치고 그러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구나.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우리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나요? 벌레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저기 사람이 온다. 저기다. 우리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서 저 사람에게 겁을 줘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떤 벌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와, 저기 덩치가 엄청 큰 인간이라는, 우리 꼭지가 들어갑니다. 걔네 우리 잡아먹으러 올지도 몰라. 우리 없는 것처럼 소리를 죽이자.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나 무슨 말이 하는 저는 거야? 그 벌레들이 내는 울음의 뜻을 잘 모르지만 벌레들은 제각기 아마 의미를 담아서 소리를 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읽은 말씀에는 찬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자리에? 우리 어디 예배 자리? 시간에 찬양 자리? 부르죠.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는 이 찬양을 왜 부를까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칭찬에 즐거워하시나 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우리는 주로 노래로 그것을 해왔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중 찬양은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내가 마음이 좋을 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흥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찬송가에서 제일 많은 곡을 지은 분이 계셔요. 여자분인데 할머니예요. 200년 전에 태어났어요.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그분은 태어난 지 6주가 됐을 때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입니다. 열 나는 게 위험해요. 열이 많이 나면 눈이 멀게 되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게 되기도 하고 말을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열이 39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엄마가 바짝 긴장을 하게 돼요. 이 찬송가를 많이 지은 분은 아마도 열병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원망하게 되겠지요. 와, 나는 왜 눈이 안 보일까? 나는 왜 이럴까? 기분 나빠, 화가 나, 신경질 나. 에이, 막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그를 키웠던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자기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나왔었어.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그 해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찬송가에는 이분이 부른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지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은 200년 전에만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다윗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분도 하나님께 찬양을 열심히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제안하는 거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지. 그럼 나도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친구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나는 우리 베란다에 잘못 들어온 조그마한 개구리를 어떻게 할까? 손으로 잘 모아서 다시 내보내줘야 되겠다. 나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우리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봉교회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었습니다. 노래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말씀 잘 들었죠? 네. 다 같이 15장 고개 들어 파란 하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고개 들어 파란 하늘을 보면 우리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눈을 들어 주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 찬양 들려요. 주의 사랑을 느껴봐요.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느껴보아요. 믿음으로 느껴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여병찬 목사님 봉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